이제 우리 한번 큰 주제를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시대를 향한 출애굽 행전. 주보를 안 보시는구나. 주보가 다 없어? 주보 열심히 해놨는데 한번 이렇게 주보 보세요. 큰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큰 소리로. 희망의 시대를 향한 출애굽 행전.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나누어서 희망의 시대를 향한 출애굽 행전을 이제 우리가 세분화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서막,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이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을 깨신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큰 대사의 행전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 부린 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상처 입고 눌리고 보잘것없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진 그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행전의 주도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그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절망이요, 그리고 위기요, 이 땅에는 잠시도 평화가 없는 재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행복한 시간이에요. 말씀이 들릴 때에 행복한 겁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사로이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의 철학쯤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추락해서 들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불행한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여러분은 수백 편의 수천 편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말씀이 차고 넘치지만,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대야, 하나님의 침묵하는 침묵의 시대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설교를 듣는 일엔 열심히 해요. 굉장히 귀가 넓어지고 또 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하고 열매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만 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침묵한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잘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맞는 건 아니야. 내 생각이에요. 꼭 그거 뭐 신학적으로 맞다라면 괜히 내가 또 이상하게 뭐 이 시간 따지는 사람 돼버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고 그가 총리가 될 때에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에는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2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세에 자기의 부모를 초청해서 이민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이 110살에 죽거든요. 110살에 죽어요. 그래서 그 110살에 죽고 가만히 이 이스라엘이 430년을 산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전성기 아주 재미있게 사는 것은 71년에 100년이 못 돼요. 71년에 불과하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바로에게 먹혀 들어갔고 마침내 430년이 되어서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3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 이건 아주 굉장히 내가 크게 봐서 그렇고 최소한 350년이나 300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믿고 어머니 입에서 전해지는 말 또 전해지는 말을 믿고 3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참으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300년 이상을 살았다면 누가 신앙을 부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 외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희망이 잃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에 빠졌고 그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결국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시는 것처럼 이 3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암흑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은 쉼없이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행전의 주인공을 채택하시거든요. 누가 지금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절대 바로는 부르지 않으세요. 바로의 아들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시도 잠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무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출애굽 무대에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김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유명한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무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명한 자가 뜨나 유명한 자가 된다. 그 유명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하면은 성도는 살아있을 때도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존귀한 사람이고 성도는 죽을 때에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을 때에도 성도는 존귀하고 죽을 때에도 성도는 존귀하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12아들의 이름을 쭉 적어요. 그럼 이 12아들이 그렇게 성격이 좋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질투 많지요. 그리고 형제를 팔아버리는 아주 정말 인신매매를, 형제를 인신매매할 정도의 야비한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야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무대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명한다. 이름 하니까 여러분 이름 그러니까 그냥 김영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명한다. 또 하나는 표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공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골라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잘 보여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훌륭한 덕을 쌓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불러 구원하시는 데에는 그의 공로나 그의 업적이나 그의 인간성이나 그의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초월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 어떤 그런 복음성가도 있더라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거는 하나님 믿은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잘하신 거지. 하나님이 기뻐서 나를 부르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야, 내가 너 기뻐할 테니 너 나 기뻐해라. 너 나 기뻐하니 내가 너 기뻐할게.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 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전혀 동의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무조건 은혜를 입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출애굽 무대에 세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출애굽 무대에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표시한 그 사람을 출애굽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뭐합니까? 저도 어릴 때 이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내 동생들이 많잖아요. 동생이 엄청 많으니까 이걸 내가 꼭 먹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딱 침을 발라 찜을 하거든. 나야 찜 발랐다 그러면 애들이 못 먹어. 왜? 더럽잖아. 언니가 침 발랐으니까. 침 딱 해놓으면 내 동생들이 안 넘봐. 나는 그걸 내가 다 먹는 거야. 침 발라놨기 때문에 이걸 다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것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딱 표시해 놓으신 거야. 어디에 표시해 놓으셨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사탄은 넘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엿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을 치셔서 아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이 없으면 사탄이 우습게 보고 깔보는 거죠. 얼마 전에 내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어떤 그 사람이 자꾸 어디 유명하게 점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 같이 막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쫓아갔대, 거기를. 우리 막내가 쫓아갔대, 거기를. 그랬더니 그 여자 한 대 알아맞추더래. 그래서 자기도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한번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야, 니네 집에 목사 있어요 그러더래. 꺼져 그러더래.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놀랬대. 그래서 내가 야, 너 점쟁이 쫓아다니면 너 죽어, 너 망하는 거야, 멸망이야. 내가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안 가요. 점도 안 나온대요. 점도 안 나오는데 내가 걔가 진짜 잘 믿을까 생각이 들어가. 지금은 얼마나 엉망인지 모르는데 얘가 그래서 이번에 헌금을 또 10만 원 내더라고. 그거 아마 점쟁이한테 놀랬나 봐. 이 속에 이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이 있으면 좋겠어. 정말 젊게 안 나오는 사람. 다 같이 나는 분명히 젊게가 안 나올 거야. 어디라고 감히 그리스도의 성령이 인치신 사람, 그리스도인을 사탄이 만지고 엿보고 넘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넘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인치시느냐? 이마에 그리스도인을 딱 치시는 거예요. 이마에 그리스도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그 앞에 가서 얼쩡얼쩡했어, 뜰에서. 그러니까 뭐랍니까? 야, 너도 그 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내 목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말투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건 못 속여.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거든요. 우리의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록에 우리 이름을 다 적어놓고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주님 오시는 날 그 생명록의 이름을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 그럼 나팔 소리 들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까, 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금방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하니까. 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딱 오시면서 그냥 딱 나팔 불면서 내 이름 착 부르면 밭에 있다가도 올라가고 산에 있다가도 올라가고 비행기 타다가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려야지. 생명록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렸다가 멸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믿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6천년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니까 이제 단기 4천년, 서기 2000년에서 딱 2000년 되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지붕에 가서 하얀 옷 입고 막 서 있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 2024년 된 지금까지도 안 오시니까 야, 뭐 2000년 되면 오신다더니 24년 돼도 안 오니까 이제 안 오실라나 봐. 아마 천년 또 올란지도 몰라.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시대가 바뀌어지는 이 세상이 바꿔주는 것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냐. 세상이 매일매일 달라져. 깜짝깜짝 놀라게 달라져.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언제 어느 때는 주님이 오시면 가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시면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야.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을 주님께서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름, 이 쉐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 갖고 있느냐? 성격 또는 평판, 명예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평판, 명예에 매치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미지인 거예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조금 어정쩡하면 이름을 바꿔서라도 쓰시더라. 내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에 하나님은 이름이 좀 어정쩡하면 이름을 개명해서라도 쓰시고야 마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름이 원래 본명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있는 가장으로만 그는 한 아버지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 한 가장이 어떻게 천하 만민이 참으로 복을 받는 이런 씨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씨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딱 들으시죠? 아까는 존경받는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어떤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쪼잔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 쓰시기 위해서는 이름을 계명하식으로도 쓰시더라. 사례는 무슨 일? 사례.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은 사례. 공주란 뜻이거든. 공주가에 속한 사람이야. 이 공주가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 사실은 공주같이 대접을 안 해주면 맨날 삐지고 시험 들거든, 이 공주라는 사람들은. 근데 사람은 너무 공주가 돼도 안 되고 너무 모심이 돼도 안 돼. 중간, 자기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섬기고, 요 중간을 잘 할 때,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공주가에 속했어요. 늘 자기가 으뜸이야. 자기 남편한테도 막 호령하고, 야, 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사례잖아. 성경 읽어보세요. 사례가 소리질이 어디 뭐 그냥 딴 사람 아브라함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사례가 맨날 소리 질러요. 아주 맨날 공주가에 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공주 갖고는 안 돼. 공주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의 아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열국의 아버지의 아내가 되게 하려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야지. 그래서 사례를 사라라고 바꾼 거야. 사라라고 바꾸니까 그 사라라고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약탈자란 뜻이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셔서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한 역사를 만들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쓰시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판이나 명예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까지라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가지고 이름을 계명하듯이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출애굽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을 출애굽 무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들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영혼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결하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창자국난 허리에서 태어난 성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거야. 야곱의 허리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DNA가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으로 창자국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난 우리 모두는 복음의 DNA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복음에게서 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DNA를 가진 영혼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DNA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모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복음의 DNA를 가진 영혼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DNA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의 무대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 무대를, 서막을 열면서 어떤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느냐? 무대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사람들, 흑백의 주인공들을 다 물의 뒤안길로 보내거든요. 흑백의 주인공들. 오늘 이 흑백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다 같이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다 무대의 뒤안길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데리고 역사하시지 죽은 자는 쓰지 않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빼놓지 않고 죽었고 모두 다 죽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의 주인공들은 다 죽었다. 희망의 시대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는 죽고 희망의 시대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긴다든지 하나님을 그냥 약하게 아주 작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크시고 하나님의 손은 한없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옛것은 완벽하게 떼어서 내버리고 죽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것을 기절시켜 놓고 죽었다고 말해. 여러분, 옛것을 잠시 보류시켜 놓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옛것은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옛것 다 버려야 돼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탈출한다는 말이거든. 탈출, 빠져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서 빠져나오고 이 죽음에서 탈출하고 옛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옛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나의 아도나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시면 돼. 주님이 나의 아도나이가 되어야 모든 이 죽음에서 절망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죄가 나의 아도나이가 되면 나는 영원히 억압에 눌려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인공을 하나님이 채택하시거든요. 자, 옛사람은 다 죽어서 이제는 참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인공을 채택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희망의 시대의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 아, 지금 희망을 열어가는 시대가 꿈틀꿈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희망이 꿈틀꿈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살리세요. 그렇다면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자신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오늘 생육한다, 팔아, 결실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무대에 주인공으로 채택한 사람들은 생육하는 사람이었다. 열매 있는 사람이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있는 사람, 열매가 풍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그냥 말라버리게 저주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주인의 땅만 허비하는 나무는 뽑아버리고 말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3년이 가도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땅만 허비하니까 뽑아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의 이 출애굽 행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인공은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출애굽 행전의 주인공으로 채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면, 입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원하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잘 해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또 노력하고 살아. 또 안 되지. 언제까지 들어야 돼? 죽는 날까지 계속 들어야 돼. 다 같이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한다. 자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야 돼? 죽는 날까지 들어야 돼. 자꾸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열매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인공은 두 번째는 번성했다. 생명체가 증가해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물고기 떼가 우글우글우글우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글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일동 3단지에서 생명체들이 우글우글 막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역동이 있어야 된다. 역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 같이 가만히 있으면 껄길 없다.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 내가 한 말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쌀 담는 가만히 있으면 껄길 없지. 그 말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껄길 없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한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 역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사야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에게 찬송 부르는 거거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찬송을 막 불러 3절에 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걸 찬송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교회는 잠잠하면 안 돼. 찬송가 소리도 요란해야 되고, 기도 소리도 요란해야 되고. 이번엔 아멘 요란하게 한번 해봐. 아멘도 요란하고. 그 아멘이 요란해야 되는데 시키면은 아멘을 해. 여러분, 이렇게 시켜서 하는 이런 수동적인 아멘 하면 안 돼.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멘도 요란하고, 기도도 요란하고, 찬송도 요란하고, 막 이 교회가 파도 치는 것처럼 진동이 일어나야 되거든. 생명이 우글우글 하는 것 마냥.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뭔 생각했느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앞으로 똘이, 집 앞에 똘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장마가 지면 우리 할아버지가 갖다 이렇게 그물을 갖다 쳐놓거든요. 그럼 그 갖다 좀 1시간만 있으면 할아버지가 또 가서 이렇게 밖에서 건지는데, 미꾸라지가 그냥 얼마나 떠니러 오는지, 하여튼 밖에서도 막 잡아와서 막 추어탕 끓여 먹고 그랬는데, 바글바글바글바글해. 갖다 잡아놓으면 막 바글바글바글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한다는 것은 생명체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 바글바글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막 움직이는 역사, 진동하는 역사, 이런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마치 파도가 몰아와서 막 치어대는 것 마냥 그냥 우리 안에서 막 찬송이 막 파도치고, 기도가 파도치고, 아멘이 파도치고, 이럴 때 여러분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쩐다고? 꼴길 없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동하다, 샬로우라고 하는 샬로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큰 파도라는 뜻이거든요. 바다의 큰 파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막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안에 그냥 감사의 마음이 막 솟구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매우 강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강한 그들을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세웠거든요. 오늘 매우 강했다, 이 말은 단단히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단단히 묶여있다. 그러면 마귀 역사가 강한 사람이 있거든. 마귀 역사가 강한 사람. 이 마귀 역사가 강한 사람 누구한테 단단히 묶여있을까? 마귀에게 단단히 묶여있는 사람이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신경질나고, 이거 마귀한테 묶여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성령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겠어. 하나님 성령에 묶여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에 묶인 사람은 믿음도 강하고 사랑도 강하고 은혜도 강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출애굽 무대의 주인공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있으면 한없이 연약해, 한없이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께 묶여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큰 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있으면 강한 자가 된다. 세상에 묶이지 마라. 죄에 묶이지 마라. 돈에 묶이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묶이지 마라. 하나님께 묶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을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백성들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위대한 백성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성경 찾아봤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뭔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나오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없어. 내 궁금한 거 다 찾아보면 다 나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지? 강한 믿음은 있어도 믿음이 강한 사람, 이건 찾기가 난 참 어려웠는데 찾아봐야 되겠다. 있나 없나. 눈을 까시고 찾아봤어. 막 성구사전 뭐 다 찾아봤더니 딱 나오더라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나오잖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냥 답싹 그냥 눌러뜨려가지고 믿음 없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이 강한 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보라고 믿음이 강한 거야.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와? 어디에서? 믿음은 들어야 오는 거거든.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눈 보니까 안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어. 듣는 사람은 많이 잘 듣는데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고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믿음 안 생기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음성 들리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아니면 꿈꿔갖고 듣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거 누가 못 들어? 다 들어. 누구나 귀 뚫린 사람은 다 들어. 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귀는 마음의 귀인 거예요. 할례 받은 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좀 과정법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 애굽인들 많잖아, 안 믿는 사람. 근데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눈은요, 이런 긍정적인 눈인 거예요.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로 보는 거야.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 하나를 하나님은 온 땅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온 우주고, 온 세계고, 온 땅이요, 온 세상이요, 온 우리요, 온 누리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합시다.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우리는 출애굽 무대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역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꿈틀거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꿈틀거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동이 꿈틀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묶여 있으세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묶기 위해서 우리는 기절한 신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는 애굽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우리는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을 참으로 성찰하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각성하고 깨어나서 참으로 이 출애굽 무대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